오늘 저희와 함께 성경 역대상 24장을 깊이 들여다보시죠. 네. 고대 이스라엘 사회, 특히 그 성전이라는 중요한 공간에서 제사장하고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역할을 나누었는지 그 구체적인 시스템을 살펴볼 텐데요. 이게 상당히 체계적이면서도 좀 독특한 방식이 나옵니다. 네, 바로 제비뽑기라는 거죠. 다윗 왕 시대에 성전 봉사의 질서와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도입된 시스템인데요. 이게 단순한 명단 나열 그 이상입니다. 아, 그 이상이다. 네. 당시 사회 구조는 물론이고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어떤 신앙적인 가치까지도 뭐랄까 좀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기록이에요. 이게 단순히 운에 맡겼다기보다는 어쩌면 인간적인 어떤 갈등이나 편견 이런 걸 좀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 같고요. 이야기 시작은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부터인데요. 1절, 2절 보면 아론 아들이 넷이었잖아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자손 없이 좀 일찍 죽고 네, 그렇죠. 그래서 엘르아살하고 이다말 이 두 가문이 제사장직을 쭉 잇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부터 약간 인원수 차이가 좀 보여요. 맞아요. 4절 보면 엘르아살 가문 쪽 지도자가 16명, 이다말 가문은 8명. 딱 2배 차이죠. 네, 2배. 근데 정말 중요한 건 5절입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거죠. 아, 인원수가 많다고 뭐 더 권한을 갖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 제비 뽑기라는 그 절차를 통해서 동등하게 직무를 나눴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성전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거룩한 직분 맡은 자는 양쪽 가문에 다 있었다는 거죠. 와, 그게 정말 흥미롭네요. 단순히 그냥 힘센 가문이 유리한 게 아니고 어떤 절차적인 공정성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6절에 보니까 서기관 스마야가 왕이랑 뭐 방백들, 제사장 사독, 아비아달 앞에서 그 명단을 기록했다는 부분도 나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공식적이고 중요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엘르아살 자손 중에서 한 집, 이다말 자손 중에서 한 집, 이렇게 번갈아 뽑았다는 기록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8절까지는 그렇게 제비로 딱 정해진 24개의 조, 그러니까 반차의 명단이 순서대로 쭉 나옵니다. 첫 번째 여호야립부터 24번째 마시아까지요. 아, 24개죠. 네. 이분들이 바로 순서를 정해서 성전 봉사를 담당하게 되는 제사장 그룹들인 거죠. 19절에서는 이 순서가 그냥 정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아버지 아론에게 명령하신 규례대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수종드는 직무를 얻은 것, 이렇게 명확히 밝히고 있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인간적인 판단이나 협상 이런 게 아니라 신의 명령에 따른 규례로서 이 시스템이 작동했다, 이런 의미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24반차 제도는요, 대규모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동시에 모든 제사장 가문에게 성전 봉사 기회를 좀 공평하게 주려고 했던 상당히 실용적인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체계적이네요. 네, 정해진 순서대로 규칙적으로 봉사하니까 혼란도 막고 또 성전 운영의 어떤 안정성도 확보하고요. 당시 성전 운영 규모가 꽤 컸겠구나, 뭐 이런 짐작도 하게 되죠. 그러면 성전 봉사의 핵심인 제사장들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직됐는데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분들한테도 이런 좀 공정한 원칙이 적용됐을지 궁금한데요. 20절부터 보면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같은 다른 레위 가문 이름도 나오거든요. 아, 바로 그 점이 이상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20절부터 30절까지 여러 레위 가문 지도자 이름이 쭉 나온 다음에요. 마지막 31절이 딱 결정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족장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하.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다른 여러 역할을 했던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제비뽑기 원칙이 적용됐군요. 네, 정확합니다. 특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었다. 이 구조는 진짜 인상 깊은데요. 뭐 출생 순서라던가 가문의 서열, 이런 세속적인 기준이 아니라 오직 제비뽑기라는 그 정해진 절차, 그걸 통한 공정한 역할 분담 자체에 집중했다는 거니까요. 정확해요. 혈통이나 서열이 아예 중요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적어도 이 중요한 직무를 배분하는 과정에서는 인간적인 기준보다는 정해진 절차, 어쩌면 당시 사람들은 신의 개입이라고 믿었을 그 제비뽑기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려 했다는 증거죠. 그렇군요.
당시 사람들에게 제비 뽑기는 그냥 운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편견이나 정치적인 계산 이런 걸 배제하고 신의 뜻을 직접 묻는 방법이다. 이렇게 여겨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을까요? 종교적 직무라는 특수한 영역이긴 했지만 그래도 공정성과 질서를 확보하려고 했던 그들만의 시스템을 보는 게 참 흥미로운데요. 네. 오늘날 우리가 속한 조직이나 사회에서 복잡한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또 그 과정은 얼마나 공정하다고 느끼는지 한 번쯤 비교해 볼 만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우리는 오늘날 책임을 어떻게 나누고 있을까요? 고대 이스라엘처럼 혈통이나 제비뽑기는 아니잖아요. 주로 능력, 자격 아니면 선거 같은 시스템에 의존하는데 그렇죠. 현대적인 방식이죠. 네. 근데 각 시스템마다 나름의 장단점이나 어떤 전제가 있단 말이죠. 역대상 24장의 이 기록은 우리가 어쩌면 당연하게 여기는 공정한 분담 방식의 근본적인 의미와 기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역대상 24장을 통해서 제비뽑기라는 참 독특하면서도 체계적인 방식으로 성전 봉사 직무를 공정하게 나누려 했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를 엿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던져봅니다. 혈통이라는 타고난 조건, 그리고 제비뽑기라는 어떻게 보면 운명이나 무작위성에 기댄 방식으로 중요한 책임을 나눴던 이 고대의 시스템. 이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운명, 개인의 의무, 그리고 책임 분담의 공정함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어떤 새로운 질문 혹은 좀 불편한 통찰을 던져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현대적인 가치관만으로 이들을 쉽게 판단할 수 있을지 한번 곱씹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